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실 때쯤 됐을 때 믿음이 어떻게 우리 마음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모르는 걸 믿을 순 없잖아요. 모르는 것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정확하게 내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좀 편하게 여러분이 믿음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지금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몇 달 전에 단기 선교사들과 함께 마신고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는 것처럼 요즘은 이 팬데믹 상황이라서 무전전도 여행을 가기는 이제 어려워요. 이번 기수 19기 여러분 그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와서 첫 무전전 전도 여행을 3월 달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못 갔으면 아마 무전전도 여행 경험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봉쇄가 록다운이 좀 풀리고 여행이 허가가 되면서 제가 단계들과 함께 차를 몰고 마신고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사실 마신고는 제가 처음 가본 도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방법으로 길을 여셔서 그 지역의 한 목사님이 우리 소식을 듣고는 우리를 다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또 주간에는 그 교회 성도들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마인드 강연, 레크레이션 정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그 목사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빅토리아 레인지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빅토리아 레인지, 빅토리아라고 하길래 호텔인가? 아마 멋진 곳일 거야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빅토리아 레인지라는 마을은 물도 전기도 없는 이제 막 집들이 지어지기 시작한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저녁 7시쯤 돼서 어둑어둑해진 상태라서 마을에는 사람들이 거의 바깥에 나와 있지를 않았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군인숙구 단원 중에 한 사람이 그 마을 공터에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자 마을 집안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2명, 4명, 6명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때는 이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서 또 음악을 틀고 댄스를 했죠. 아프리카가 참 좋은 거는 어느 공간에서나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 이제 아카펠라를 하고 댄스를 하고 그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한 50여 명 100여 명 나중에는 가까이 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어두웠지만 플래시를 좀 켜고 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을 무엇이 바깥으로 이끌어냈습니까? 바로 그것은 소리였죠. 바이올린 소리 그리고 음악 소리였죠.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들리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이 소리에 의해서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바깥으로 나오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소리,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행복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짜증나고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소리도 있죠. 여러분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랜 동안 구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예언하기를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인근 광야의 길을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사람 소리야, 짐승 소리야? 사람 소리인데? 멀리서 세례 요한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석청을 빨아먹으면서, 석청이라는 것은 이제 땅에 모아져 있는 벌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꿀들이 나무에 이렇게 집을 지어서, 그 꿀벌들이 나무에 집을 지어서 그렇게 꿀을 그 안에 생산하고는 하는데, 바위 사이에 또 때로는 땅에 그렇게 이제 벌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얻은 꿀을 석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아마 석청에 찍어서 먹었나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메뚜기를 탁 잡더니 석청과 더불어서 딱 먹는 걸 보면 여러분 조금 반갑지가 않겠죠. 물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때는 메뚜기를 잡아서 이렇게 볶아서 먹기도 하고 맛있는 간식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 그의 겉모습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이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아마 미쳤는가 봐. 집도 없어. 광야에서 저거 뭐 하는 거야? 메뚜기를 석청을 먹으면서 산다며? 진짜 좀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꺼리고 그를 반가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누군가부터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어요. 미친 사람 같은데 좀 이상해. 그런데 그가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죄를 심판하신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의 겉모습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사실 그 소리는 진리였습니다.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리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이 자네 어디 가는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네. 자네도 세례 요한 만나러 가나? 그럼 그의 입술에 진리가 있어. 그가 전하는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해.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와 그의 말씀을 듣고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죄를 잡아가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하자면 아주 믿음이 좋다는 그 종교인들도 뻘쭘하게 따라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도 안 가면 사람들한테 좀 무시당하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단방에 알아봤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찔끔 놀랐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정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만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죄를 작업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부심으로, 우리는 선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로도 되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자,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결국은 그 차를 탈 수가 없죠. 때로는 위조 지폐를 가지고 돈인 것처럼 사용을 하다가, 이게 위조 지폐였어? 내가 그럼 잘못 받았어? 속았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착하다는, 내가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천국 가는 표인 것처럼, 가짜표예요. 천국 가는 표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이 가진 천국 가는 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착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거는 가짜표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가짜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봉사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봉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천국 가는 표인 것처럼 여긴다면 가짜표예요. 내가 용돈을 아껴가지고 헌금을 냈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가짜표예요.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물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가짜표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신다면 그거는 100% 가짜표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요? 너희가 선하다는 생각,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 그것 자체가 죄야. 거기서 돌이켜야 돼.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라는 말은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죠?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죠. 사가랴.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집안에서 그 제사장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역시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열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특별한 임무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거꾸로 13절부터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요한이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마지막이다. 좀 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한 평민이 법을 어겼을 때, 즉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고 성막으로 가지요.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가요. 문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제사장은 그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인지를, 병이 없고 또 문제가 없는 양인지를 확인한 뒤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손이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합니다. 왜 안수하죠? 바로 이 안수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를 이 양에게로 넘긴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혹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환자들을 위하여 안수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안수하는 이유는 뭐냐? 병을 고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가 넘어가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안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이 염소에게 양에게 안수하는 것은 병 고치려고 안수하거나 뭐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그때도 안수해요.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지은 죄가 안수를 통하여 그 책임이 양에게, 그 염소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된다. 그런 의미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 염소나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을 죽여서 뭐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이제 그 피를 들고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담 밑에 쏟고 그 제물은 거기서 번제한다. 즉 불태운다. 이제 이게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제사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제사는 그 평민의 죄를 씻기 위한, 속하기 위한 제사인데, 문제는 그 평민 단 한 사람의 그 당시의 죄만을 위한 속죄 제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16장,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 그리고 한 번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을 세워서 드리는 대속죄 제사예요. 한 사람을 위한 제사가 아니고 이제는 한 민족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일회성의 제사가 아니라 1년 동안의 한 민족의 죄를 위한 제사예요. 그 제사의 특징은 2마리의 염소와 1마리의 수송아지가 필요합니다. 복잡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수송아지는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이 제사장도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단에 뿌려 먼저 자기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마리의 염소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2마리의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요.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아사셀로.
아사셀? 예, 아사셀로. 여러분, 속죄 제사는 뭐냐? 조금처럼 이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 이 아론의 손이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져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아론에 의해서 그 속죄 제물에게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 이 속죄 염소의 피가 이 속죄소에 법궤 뚜껑입니다. 쉬운 자는 이 법궤 뚜껑인 쉬운 자의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속죄소 동편에 7번 피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대제사장, 그 당시 아론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데, 이 에봇의 옷깃에는 성류 하나, 은방울 하나, 성류 하나, 은방울 하나, 성류 하나, 은방울 하나. 옷깃에는 성류의 형상의 모양과 그리고 은방울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면 은방울 소리가 철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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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뛰면 철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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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겠죠. 여러분, 백성들은 이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야, 지금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론이 휘장을 젖히는 것 같아. 그리고 좀 더 들어보니까 7번 철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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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은방울 소리가 7번 철러덩 거리는 걸 들으면서 백성들은 드디어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받으셨어. 이해갑니까? 여러분,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하여 제물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소리 들려? 방울 소리 들려? 몇 번 들렸어? 7번 들렸어? 그래 그러면 우리 죄가 사해진 게 맞아. 여러분, 성막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방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은방울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고요? 은방울 소리를 들을 수 없죠. 그들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은방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들린다! 들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린다고? 그래, 들려. 들었어. 그 소리가 수십 킬로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죠. 예수님의 음성을 베드로는 직접 들었죠. 예수님과 직접 대화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는 직접 느꼈죠. 이제 베드로는 그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단 말이야. 베드로를 통하여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고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고 바다를 건너고 산맥을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그 소리가 와서 누군가에 의하여 우리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이 소리가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 바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레위기 4장의 제사는 한 평민의 한 번의 죄를 위하여 드린 제사고, 레위기 16장 이 아론에 의하여 드려진 제사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1년 동안의 죄를 위하여 드려진 제사고, 이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한 명이나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1년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한 번에가 아니고 단번에 그랬어요. 한 번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두 번, 세 번, 네 번 이어질 수가 있는데, 단번이라는 것은 단칼에 베어버렸다는 것은 두 번 칼 될 게 없다, 그 얘기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가 됐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어떤 역할로 오셨느냐? 자, 이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어느 날 달라졌어요. 그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그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 중요한 건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자, 2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셨길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니.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어떤 학생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 안수받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례 속에 안수가 들어있어요. 삼계탕 속에 인삼 들었죠? 그렇죠? 인삼 빼고 먹으면 그게 무슨 삼계탕이에요. 삼계탕, 이 삼자가 인삼이거든. 여러분, 우리 먹는 걸로 이야기해야 이해가 잘 되니까. 삼계탕 속에 인삼 들었고 닭 들어있는 것처럼 세례 속에 안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다음 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또 회개해라 그랬습니까? 계속 회개해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뀐 거예요. 그 전날까지는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희에게 선이 없어, 너희가 그 잘했다는 생각 버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데 그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이튿날부터 세례 요한은
다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보라! 회개하라가 아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레위기 4장은 한 명을 위하여 한 번의 죄, 16장은 한 민족을 위한 1년 동안의 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제사는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진 영원한 속죄.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가, 그 양이 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죽은 뒤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3년 뒤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바로 그때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죄가 씻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복음반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수양의 성경학교죠. 수양의 어린이 복음반. 한 번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복음반을 할 때였어요.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다들 행복해 하는데 예쁘장하게 생긴 5학년 어린이가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인상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반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얘가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으신대요.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거꾸로 가졌구나.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참 왜 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그래, 알게 된 즉슨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말하자면 엄마 아빠가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하셔가지고 눈 떠 보니까 유아보호실이야, 여기가.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란 친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수양회를 오면 벌써 오늘은 무슨 말씀 전하겠구나. 오늘은 막 죄가 있다고 가리키네. 아마 내일은 죄 없다고 또 가리킬걸. 이미 이제 다 알고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왜? 구원을 지금 12번째 받는 거거든. 이 학생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수양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집에 가면 구원이 없어져 버려요. 구원이 어떻게 된 구원이? 그래, 그 다음 또 여름 수양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또 왔다가 집에 가면 구원이 또 사라져 버려요. 그거를 5학년까지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는 마음밭이 다 갈린 거지. 실은 어머니가 묻습니다. 너 구원 받았어 이번에? 이번에 구원 받았어? 예. 구원받은 녀석이 왜 그래? 구원받은 녀석이 엄마 말을 왜 안 들어? 이렇게 하니까 구원이 그냥 제대로 마음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구원이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이 학생의 마음에 분명한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얘는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해, 집에 가면 또 아닐 텐데.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래, 제가 이 아이하고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더 골치 아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경 덮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덮고. 얘야, 내 전도사님, 너 강원도의 강릉에 가본 적 있니?
예, 가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 놀러 가본 적 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 강릉에 경포대라는 곳에 가봤어? 해수욕은 해봤는데요. 어디가 경포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강릉 경포 해수욕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경포대가 있습니다. 경포대라 함은 경포 바닷가가 있고요. 경포 그 포구가 있고, 그리고 경포호가 있어요. 넓고 큰 경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수가에 언덕이 하나, 조그마한 그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높다란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정자를 지었어요. 조선시대 때. 근데 그 정자를 가리켜서 경포대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올라가면 뭐 하조대 이런 게 있고, 거기는 경포대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그 경포대에 달이 몇 개 뜨는지 알아요? 내가 이 질문을 그 학생에게 했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몇 개가 뜨다니요. 어디든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구에는 달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야! 그럼 내가 묻지를 않았지. 여러분, 경포에는 달이 몇 개가 뜨냐면 7개가 떠요. 에이, 또 농담하시네. 어쨌든 들어보세요. 7개가 떠요. 7개가. 어디에 뜨느냐? 먼저 하늘에 하나 뜨고, 그거 이제 하늘에 뜨고, 또 하나는 바다에 뜨고. 그런데 바다에 뜨는 이 달은 물론 비추는 거죠. 파도가 칠 때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날마다 산산조각 나는 달이에요. 바닷속에 있는 달은. 두 번째 달은. 그 세 번째 달은 뭐냐? 경포 호수에 뜨는 달이에요. 바람이 없는 잔잔한 때에는 그 달이 하늘의 달처럼 휘영청 둥근 달인데, 누구라도 돌을 던지거나 바람이라고 불면 그때부터는 와장창창창 깨지는 달이에요. 그렇게 깨지는 달이에요. 또 나머지 달은 뭐냐? 바로 친구와 애인과 나누는 술잔 속에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옛날 중국의 이태백이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 속에 있는 달을 마시자 하고 달을 꿀꺽꿀꺽 마셨다고 해요. 그 술잔 속에 비친 달 2개. 나머지 2개는 임의 눈망울 속에 있는 초롱초롱한 달 2개. 그 도합 7개예요. 그래서 경포대에는 달이 7개가 뜬다는 그런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있어요. 결국은 지어낸 얘기죠. 여러분, 경포대에는 달이 7개가 뜨는데, 바다에 달은 파도 치면서 늘 깨지고, 호수에 달은 바람 불면 와장창, 술잔 속에 달은 마셔버리면 없어져, 임의 눈망울 속에 있는 달도 눈 감아버리면 없어져, 집에 가면 없어져. 그런데 하늘의 달은 바람이 불어도 어째도 하늘의 달은 늘 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달은. 제가 이야기했어요. 얘야, 네 마음에 있는 달을 쳐다보지 마. 네 마음에 있는 달은 맨날 바람 불면 깨어지고, 엄마가 한마디 하면 부서지고, 집에 가다가 기분 나쁜 일 생기면 또 부서지고 사라지고. 그게 네 마음이야. 바다 같고 호수 같은 게 네 마음이야.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람이 불어도 시간이 지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엄마가 야단친다고 예수님이 덜 이루었다 그러시냐?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덜 이루었다 그러시냐? 집에 가다가 기분 나쁜 일 생겼다고 보라 세상죄를 딸깍 너 죄는 빼고 그렇게 돼 있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잖아. 왜 너는 흔들리는 물결과 같은 네 마음을 들여다보니 변함없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지. 여러분, 감사하게도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거의 30년 전 이야기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죠. 여러분이 여학생이 그 얘기를 듣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뒤에 그 여학생이 뭐 하는가 하고 봤더니 어디 저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 번은 몇 년이 지난 뒤에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위한 복음반을 김천에서 가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며칠 동안 복음반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오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복음을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었지만 아직도 긴가 민가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그런 친구 있으면 손 들어봐요. 딱 5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5명이. 거기 한 100여 명 정도 있었는데 5명 정도가 잘 모르겠어요. 참 좋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래,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는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 점심을 먹고 잠깐 이제 자리에 누워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5명의 친구를 오후에 만날 텐데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까?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기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죠?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3장 22절이었어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2절인데 이 말씀이 탁 지나가는데 내가 잠깐만요 하고 그 말씀을 세웠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임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인은 차별이 없구나. 그래. 오후에 5명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뭐가 좀 이렇게 네 마음에 좀 안 믿어지니? 그 중에 한 학생의 말이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저는요, 죄가 너무 많아요. 죄가 너무 많아요. 말씀 시간에 졸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보다도 더 큰 다른 소리에 이끌려가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죄인이야. 왜? 그때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잖아.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혼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기억에, 뇌리에 딱 사무쳐 있는 어떤 죄에 대한 기억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죄가 사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말씀을 전했다기보다도 그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얘들아, 오늘 내가 잠깐 쉬고 있었단 말이야. 너희들하고 약속을 이제 해놓고 기다리다가 쉬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 하나가 탁 지나가는 거야.
갑자기 기억이 났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차별 없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걸 못해. 그걸 못해.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뭘 못하시느냐? 차별을 못해. 못하시는 것도 있어. 하나님은 차별을 못해. 똑같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것처럼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것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신 거하고 똑같이 다윗에게도 주셨어.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의와 똑같은 의를 베드로에게도 주셨고, 그 똑같은 의를 우리에게도 주셨고, 너에게도 주신 거야. 너에게도. 그 아이들이요, 안 몰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마음을 다 열었어요. 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주신 거네요. 하나님은 차별 없는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차별 안 하시네요. 그래. 하나님은 차별 못해. 그날 그 5명의 아이들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수영회가 마치는 그 저녁에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교사님들이 간증문을 다 써왔잖아요. 간증문을. 근데 그 간증문에 보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내가 그 5명의 학생이 좀 궁금하잖아요. 무슨 간증을 썼는가. 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썼냐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준 거, 간증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차별이 없구나. 근데 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차별했구나. 마치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는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들의 죄는 다 사했지만 내 죄는 안 사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차별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아까 우리가 세례 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11장을 읽었죠. 거꾸로 13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이 3장 읽었던 13절 다시 읽어보면, 자, 11장 13절이었죠.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거 여러분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자, 12절, 거꾸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 이해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침노해?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그 전까지는 누구도, 야, 너 하늘나라 못 들어와.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온다고 해? 네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올 자격이 있어? 안 돼. 그런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더 놀라운 건 침노하는 자는 쫓겨나느니라? 아니요, 빼앗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한 강도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지? 저 강도와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야. 맞아. 그래. 그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남은 힘으로 이야기했겠죠.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에? 강도가 어떻게 낙원에 들어가려고 해? 강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 안 돼! 그랬습니까? 아니요. 침노하는 강도에게 천국은 열려버렸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열려버렸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 사람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가봐야 알죠. 아니요, 안 가봐도 알아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뭐 거짓말 하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농담하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십자가의 강도가 천국을 빼앗았어요. 비록 내가 그동안 죄가 많아 이 세상에서도 멸망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지만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던지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죽음은 나를 위함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는 벌을 받지만 더 무서운 건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벌이었는데 그 벌을 지금 예수님이 안수받아 대신 주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어. 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 나라 이 세상의 법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늘나라 법으로는 의인이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했나 못했나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 놓으셨는지를 여러분이 듣고 안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뭘 잘한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강도처럼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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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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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가 아니라 들어와.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못 듣게 하려고, 즉 이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세상의 쾌락에 복잡한 것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다 돌려놨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걱정과 근심과 여러 많은 문제들을 쳐다보는 바람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사탄은 빼앗아가 버린 거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지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였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다시 회개하라가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그럼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럼 그때 내 모든 죄가 끝났구나. 듣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